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1월 6일 창세기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멸인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어떠한지 뿐만 아니라 아담의 계보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므로 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 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그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셋을 통하여서 어떻게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건한 자손도 오래가지 못하여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손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자손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지 못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경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 관계를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이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불경건한 모습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떠한 저주를 말씀하시는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120년이 되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었는가라고 할 때, 물론 앞으로 나오게 될 노아가 방주를 지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20년을 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또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신이 되는 그런 모습들,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6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셨다라고 할 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져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러한 표현들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모습들을 아파하시고 또 한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그 모습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는가?
그렇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완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전혀 티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 한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 내용이 9절 이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6장까지만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은혜를 덮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그 심판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아주 널리 퍼졌음으로 말미암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짓도록 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잣나무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잣나무로 만들지라도 그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역창을, 방수제를 그 안팎에 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규격도 또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곳이고요. 너비는 22.5m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는 13.5m 되는 그런 규격인데 이 비율이 실제 배를 만들었을 때 아주 안정한 것을 창조과학사에서 좀 밝혀낸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규격과 방법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배를 만들라 라고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는데 이 방주는 모난 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유선형으로 만드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든 상자와 같은 배인 것입니다. 떠다닐 수 있을 정도, 안전하게 떠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네모나게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한 그 배를 방주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태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혈육 있는 종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종류씩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보시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래서 총 3명의 아들, 아내
그 다음에 며느리들과 아내에서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동물들과 그런 가축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노아가 다 데려올 수 있는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노아가 다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충당하는가? 21절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먹을 걸도 충분히 다 가져와서 그 안에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또 먹이를 다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다 이렇게 그 말씀 규격대로 다 순종할 수 있었는가? 노아가 무슨 로봇인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당시에는 배를 만든 것도 없고 또 이 배를 만든 것은 바다 근처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그 나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고페르 나무를 가까이 댈 수 있는 그 산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이 배를 아주 큰 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이 말씀을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을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좀 건너뛰고 살펴봤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을 통해서 노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로운 모습을 가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썼던 모습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다른 부패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9절 하반절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서도 살펴보았듯이 에녹이 하나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씀을 그냥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무시와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기에 애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세상의 무시와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세상에 즐길 것과 또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그것에 현혹되고 쉽게 그것에 빠지는 줄 알아. 그러한 삶에 있어서 계속 부패와 타락과 악한 생각이 들게 되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들이 있을 때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처해지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생각에 따라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내 부패와 연약함과 죄성들을 아뢰며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그것이 동행하는 자세,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있을 때 동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조금이나마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서창동 지역에, 이 인천 지역에, 이 주변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죄악들을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120여 년 동안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또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오늘 하루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이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 또한 다양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지라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